저번 주에 앞부분 12강 중에 개인적으로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업에 대해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기세관과 세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까지 연기설을 두 번의 시간에 통해서 쭉 한 번에 정리를 했는데요. 그렇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원래는 저번 주에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한 번 더 하기로 했어요. 근데 연기설을 먼저 하느냐고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 주로 이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죽음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할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는데 70페이지에 보면은 죽음 직전의 수행의 완벽한 기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죽음의 순간을 경험을 못한다가 일단 결론인데, 못하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뭘 경험할 수 있는지,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그럼 그 죽음의 과정 속에서 우린 뭘 해야 되는지,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툴쿠텐둡 린포체의 개송이 있는데 다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과 죽음의 진정한 본성은 평화와 기쁨이며 평화와 기쁨의 진정한 세계는 극락정토이고 지복과 축복의 진정한 원천은 무한한 빛이며 당신과 나의 진정한 가슴은 축복의 빛이라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삶과 죽음의 진정한 본성은 평화와 기쁨이며 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본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평화와 기쁨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대부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왜 평화와 기쁨이 돼야 되는지 한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또 그 평화와 기쁨은 진정한 세계가 극락정토래요. 우리가 불교 인문학, 최고의 행복학 불교를 공부를 하면서 후반부에 극락정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잖아요. 이 평화와 기쁨의 진정한 세계가 어딘가? 극락정토다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극락정토의 특징이 지복과 축복입니다. 지복이라는 게 아주 지극히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축복은 뭐 우리 보통 하는 축복 있죠. 그 지복과 축복이라고 말하는 게 극락정토를 얘기하는 건데, 그 지복과 축복의 진정한 원천은 무한한 방불이기도 하죠. 무한한 빛이며, 근데 그 무한한 빛이 어디서 오는가? 당신과 나의 진정한 가슴이 축복의 빛이라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이 무량광불과 똑같은 축복의 빛, 지혜의 빛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한 가지 개성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내용이죠. 툴쿠텐둡 린포체가.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삶과 죽음의 진정한 본성은 평화와 기쁨이며, 이렇게 돼 있죠. 삶이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죽음이 그렇다라는 것도 아니고 삶과 죽음이 전부 그렇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 속에서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삶이다.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삶이다. 이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음의 그 순간, 죽음의 그 순간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 수행을 열심히 잘하면 네.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일단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답니다.
우리는 죽음의 순간을 경험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잠에 들어가는 순간이 있어요. 잠에 들어가는 순간. 잠에 들어가는 순간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이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자, 봐보세요. 제가 눈을 감는 그 순간 누가 앞에다가 숫자를 딱 놓는 거예요. 그럼 그 숫자를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왜 그러냐면 눈을 떠야 볼 수 있죠. 근데 눈을 감아야 잠에 든 거고, 즉 의식이 눈을 감아야 잠에 든 거고, 의식이 죽어야 죽음인 거잖아요. 의식이 끊어져야 죽음인 거고, 잠이 들어야 잠에 든 거잖아요. 의식이라고 하는 눈이 감아져야 잠에 든 거고 죽음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앞에 있는 걸 어떻게 봐요? 그 순간의 경험은 눈 감고 눈앞에 있는 그걸 보는 것과 똑같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걸 뭐라 그러는 거냐면 인식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식의 대상이 있는데 인식의 주체가 죽었어요. 인식의 주체가 죽어야만 죽음인데 그 앞에 있는 대상을 어떻게 인식해요? 인식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죽음의 순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으면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는 건가요? 환상인가요? 환상인 거예요. 환상인 거예요. 우리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환상인 거예요. 다만 이러이러할 때 이 인간 세계 호텔에서 아기 세계 저기 여관, 별로 안 좋으니까 여관이라, 여관으로 옮겼다 그러면은 삶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금 이 순간을 죽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것을 굳이 죽음이라고 이름을 붙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들만이 언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음의 순간은 경험할 수가 없는데 죽음의 과정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과정을 보면 어떻게 이제 바뀔 거냐면요. 자, 일단은 죽음은 삶의 연장이 되는 거예요. 삶의 연장.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때는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생로병사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극심한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고통. 근데 그 죽음이라는 걸 우리가 그 전에 두려워했던 건 이 죽음을 몰라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건 몰라서.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배워서 삶의 연장으로 바뀌면 이제는 뭘 두려워하게 되는 거냐면 삶이 연장된다라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삶이 연장된다라는 거. 생로병사가 고통이었잖아요. 사를 두려워하는 거에서 다시 태어남을 두려워하는 걸로 두려움이 바뀌는 겁니다. 막연하게 죽으면 끝나겠지, 또는 죽으면 모든 걸 내려놓고 가야지, 또는 죽을 때 고통이 있겠지, 그런 고통에서 뭘로 바뀌는 거냐면 다음 생에 내가 아기로 태어날까봐, 다음 생에 내가 지옥으로 태어날까봐, 그거는 당장 눈앞에서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면 지옥에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당장 어리석은 축생 같은 삶을 살면 축생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살펴보니까 내 마음에 선업이 많은지 불선업이 많은지, 내가 어떤 족쇄를 끊었는지 못 끊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다음 체크아웃하고 체크인할 여관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불타는 여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두려운 거지, 여기 이 순간, 죽음의 순간, 그 순간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의학적 죽음이 있잖아요. 의학적 죽음은
뭐가 끊어지면 죽음이죠? 숨이 끊어지면 죽음이죠. 자, 숨이 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심장이 정지되니까 일단 육체가 죽어버리죠. 그리고 육체하고 연결되어 있는 의식이 죽죠. 자, 그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색법인데 그 색법의 구성 요소를 불교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봐야 돼요. 지수화풍이라고 합니다. 자, 색은 지, 수, 화, 풍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저걸 4대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어떤 문헌에서는 5대라고도 해요. 저기다 공을 합해서. 왜냐면 우리 몸에 공간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을 합해서 5대라고도 하는데 저는 좀 간단하게 가는 걸 좋아하니까 4대로 가겠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이 4대가 붕괴되는 경험을 해요. 제일 먼저 뭐부터 붕괴가 되냐면 지부터 붕괴가 되는데 여기 지금 혹시 지인들 중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장면을 가까이서 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시나요? 없으시면 어떤 경험을 살펴보시면 되냐면 본인이 감기 몸살에 걸렸을 때 그 상황을 한번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병에 걸렸다라는 건 이 4대가 똑같이 흩어집니다. 근데 완전히 흩어지지 않고 건강을 회복하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사는 거고, 이게 완전히 병이 깊어가지고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경험을 하는데 일단 지의 요소가 붕괴될 때 어떤 느낌이 나냐면요. 지라고 하는 건 땅지자잖아요. 땅은 안정감이잖아요. 이 안정감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몸이 땅바닥에 들러붙는 것 같아요. 누가 나를 땅바닥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습니다. 감기 몸살 걸리면 일어나기 쉽나요? 안 쉽나요? 왜 안 쉽냐면 몸이 물 먹은 것처럼 무겁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혜 요소가 붕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감기 몸살 걸렸을 때 못 일어나겠다 그러면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경험들을 생생하게 경험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걸 살면서 생, 노, 병, 사의 고통을 계속 겪잖아요.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병이라고 하는 건 우리하고 끊임없이 함께 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그 병에 걸렸을 때마다 저 경험을 하는데 저게 죽음의 과정의 그 간접 경험이란 말이에요. 저거를 반복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면 할수록 죽음의 순간에 두렵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연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바닥에 들러붙는다? 그러면 지혜 요소가 붕괴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수라는 거는 물이에요, 물. 그러면 우리 몸에서 물 수분이 70% 이상이라 그러죠. 물이 이렇게 붕괴되기 시작하면 입술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피곤하면 사람들이 입술 트잖아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건데 감기 몸살에 걸려도 땅바닥에 이렇게 딱 들러붙어 있으면서 입이 쫙쫙 갈라지죠, 이렇게. 그리고 계속 막 목이 타는 듯한 느낌이 나죠. 그게 뭐냐면 지금 지혜 요소가 붕괴된 다음에 수의 요소도 붕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죽어가고 있구나. 죽음이라는 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삶과 죽음의 본성은 기쁨과 평화예요.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시면서 생각을 빨리 전환하셔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호텔을 옮기는 건데 지금 여기 사는 호텔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선업 지어가지고 더 좋은 호텔 가면 되는 거잖아요. 저기 샷가천왕이 있는 제석천왕 저희 도리천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극락세계로 가시든지 그러면 되잖아요. 만약에 두렵다면 아이고 내가 지금 내 마음을 봤을 때 지금 죽으면 영락없이 아기에 태어나겠구나. 내가 지금 죽으면 영락없이 아수라에 태어나겠구나. 그러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뭘 두려워하셔야 되냐면 자신의 불선업을. 근데 그렇지 않고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실 이유는 없어요. 자, 수의 요소가 붕괴되면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물을 계속 달라 그럽니다. 아무리 물을 줘도 계속 목마르대요. 끊임없이 목이 마르대요. 그 상태가
수의 요소가 붕괴되는 겁니다. 화의 요소는 뭐냐면요. 불이에요, 불. 화의 요소가 붕괴된다? 그럼 체온이 떨어지는 거죠. 체온이 떨어진다라는 건 춥나요, 덥나요? 추운 거예요. 입술이 파래지고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평소에 그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다크서클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약간 화해 요소가 붕괴된 채 태어난 거라. 약간 죽음에 가까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그 뭐야 중국 영화 보면은 강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강시 시체니까 얼굴이 푸르둥둥하고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화해 요소가 붕괴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화해 요소가 붕괴되기 시작하면 다 추워져요. 점점 추워집니다. 이런 과정들을 왜 아셔야 되냐면요. 제가 죽음을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죽음을 거의 맞이하시기 전에 한 일주일 전? 이 정도에 이제 어떤 분을 뵌 적이 있는데 멀쩡해요. 겉보기에 이분이 돌아가실 거라는 생각을 할 만한 요소가 거의 없어요. 그냥 아프다고 하시고 그냥 좀 걸어 다니시는데 좀 천천히 걸어 다니시고 이런 요소밖에 없어요. 원래 연세가 있으시면 좀 천천히 걸어 다니시잖아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돌아가시거든요. 한순간에. 그래서 임종을 잘 지키시려면 이런 요소들이 붕괴되는 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화해 요소가 붕괴되면 춥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 몸살에 걸리면 또 으리실으실 추운 거예요. 그러다 이 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람이잖아요. 바람. 그리고 그 바람은 명료함의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가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제 으실으실 춥기 시작하다 그러면 이제 이 풍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풍이 붕괴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호흡이 끊어진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숨을 참는 거예요. 1분을 참았어요. 일단 참으실 수 있겠어요? 진짜요? 아, 뭐. 자, 2분. 아,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한 1분만 참아도 일단 숨이 헐떡헐떡하죠? 그 헐떡헐떡한 상황에서 1초, 1초, 1초가 지날수록 의식이 점점 흐리멍텅해지나요? 명료해지나요? 공기하고 명료함이 이렇게 감각과 공기가 서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붕괴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감각이 점점 붕괴되는 것과 함께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호흡이 붕괴되는 현상을 보면 호흡에는 외호흡과 내호흡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씨가 점점 작아지나요? 자, 외호흡과 내호흡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외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폐로 하는 호흡이 있잖아요. 숨을 들이셨다가 후 내셨다가 들이셨다가 내셨다가 들이셨다가 내셨다가 이렇게 3번 정도 하고 나면 마지막 순간에 한 3번 정도 들이셨다 내셨다 하다가 호흡이 끊어진답니다. 저 화까지 붕괴된 다음의 상황이에요. 그 외호흡이라고 하는 건 바깥에서의 공기가 이렇게 출입하는 거 있죠. 이 호흡이 외호흡이에요. 이 호흡이 한 3번 정도 마지막에 숨을 들이셨다 내셨다 하다가 끊어진대요. 이렇게 끊어지면 그 호흡이 피를 타고 심장으로 들어갔다가 또 뇌로 올라갔다가 하는 작용이 끊어지는 거죠. 그럼 더 이상 들어오지 않으면 산소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 심장 박동이 멈추죠. 뇌에 산소가 안 가니까 뇌가 작용이 끝나죠. 그러면 이때를 보통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의학적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의학적 죽음을 얘기하는 이유는 불교적 죽음은 다르니까 그러겠죠. 이제 이 불교적 죽음의 입장은 어디의 입장이냐면 티베트 불교의 입장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티베트 사자에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티베트 사자에서가 그 제목이 번역을 하면 되게 재밌는데 중음에서 가르침을 듣는 것으로 해탈을 얻는 위대한 법. 이건 무슨 뜻이냐면 죽음을 맞이한 그 존재들을 우리는 영가라고 보통 부르죠. 근데 태어나기 전의 존재를 중음의 상태에 있다 그래서 중음신이라 그래요. 그 중음신에 있는 존재들이 이 티베트 사자에서라고 하는 책을 듣는 것만으로 해탈을 얻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논전 중에 하나인데, 가르침 중에 하나인데, 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보면 외호흡에서 이렇게 의학적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 내호흡이라는 게 이 몸속에 한 가닥 남아있답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건 산소가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갔다 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좀 거친 뭐 약간 물질과도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이면에 보면 에너지의 흐름이 있죠. 이거를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흐름. 그것이 아직 밖으로 완전히 나가기 전에, 이전에는 내 호흡이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건들이 언제 있었냐면 티베트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서양에 어떻게 소개가 됐냐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14대 달라이라마 텐징 가추와의 대담을 위해 인도를 방문했던 의사와 과학자들이 우연히 티베트 고승의 죽음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직접적인 죽음의 순간을 목격한 것은 아니고 사후 5일 뒤에 이 고승을 보게 되었는데 이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된다. 명백히 의학적 죽음의 상태에 들어간 고승이 5일간이나 가부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심장과 얼굴에 온기가 남아있는 것이었다. 외호흡은 멈췄지만 내호흡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로 궁극의 광명 속에서 명상하고 있는 상태라는 설명을 들은 그들은 상식을 뛰어넘는 현상에 할 말을 잊었다고 한다. 의학자들이 이렇게 진단을 해보니까 분명히 의학적 죽음이 맞아요. 맥박이 끊겼고요.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맞이한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맞이한 거죠. 근데 두 가지 눈에 보이는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볼에 온기가 남아있고 심장에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온기가 남아있다.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는 거죠. 육체에. 그게 내호흡이에요. 근데 그 상태로 지금 3일이 지났고 그로부터 이틀을 더 그 상태에서 머무셨대요. 근데 이런 현상이 사실은 그 티베트 불교에서는 약간 그 고승들이 돌아가실 때 흔한 현상이에요. 흔한 현상. 티베트 사자에서의 소개되기를 이 내호흡이라고 하는 순간이 끊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악업을 많이 지은 악업범부들은 탄지 한 번, 아주 잠깐 외호흡이 끊어지고 딱 하면 내호흡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좀 선한 일을 많이 하기는 한 착한 범부 있죠. 수행은 하진 않았는데 착하게 산 범부는 한식경. 한 번 밥 먹는 시간. 그러니까 약 30분 정도죠. 그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수행을 많이 한 고승들, 선정수행, 삼매수행에 들었던 고승들은 보통 3일에서 7일 정도 그 상태에 머문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죽음의 과정을 겪고 나서 요 외호흡이 끊어지면 외호흡이 끊어졌다라는 걸 잘 보세요. 외호흡이 끊어졌다. 그러면 심장 박동이 멈추죠. 심장에서 뇌로 피를 안 보내죠. 뇌로 피를 안 보낸다라는 건 산소를 안 보낸다라는 거죠. 그럼 뇌가 기능을 하나에 못 하나요? 그러면은 뇌하고 아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의식이에요. 의식. 그럼 그 의식은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건가요? 불가능하다라는 건가요? 그럼 의식이 죽었죠. 자, 불교적으로는 이게 제6의식이고 그 밑에 말라식과 아래아식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라식, 아래아식 따로 따지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의식이라고 하면 이 밑에 걸 무의식이라고 하죠. 무의식은 죽지 않았어요, 아직. 근데 의식이 죽은 거예요. 무의식이 왜 무의식이냐면 무의식을 우리가 못 보니까 무의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건 이때 죽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때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여기에 남아가지고 그 선정수행을 하신 분들이 저 내호흡이 끝난 상태에서의 경험을 하고 있는 그건 누구냐 이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의식이 죽고 남아있는 무의식이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그 무의식이 하는 경험이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는 경험이 뭐냐? 툴쿠텐둡 린포체가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소개를 한 책을 툴쿠텐둡 린포체가 쓰셨어. 그게 평화로운 죽음 기쁜 환생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을 대표하는 개송이 제가 보기엔 한 개송을 이걸 뽑은 거예요. 여기서 보면 삶과 죽음의 진정한 본성은 평화와 기쁨이며 라고 했죠. 평화와 기쁨이 되려면 이런 과정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서 이 순간에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알아서 준비하면 그런 평화와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에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뭘 근본으로 하는 거냐, 뭘 근거로 하는 거냐면 당신과 나의 진정한 가슴은 축복의 빛이라네 라고 했죠. 당신과 나의 진정한 가슴이 우리 지금 이 육체에서의 가슴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바탕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가? 우리 존재의 바탕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가? 존재의 바탕은 빛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볼성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고등락 배울 때 이런 그림을 봤죠? 안 봤나 보네요. 자, 여기 이렇게 불성이 있어요. 그러면 불성을 동그라미 치니까 동그라미 같네요. 그냥 이게 다 불성이에요. 그럼 여기 이렇게 경계선 있죠? 불성이 이렇게 빛이 나는데 요 경계선이 지금 빛이 못 나오게 막고 있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번뇌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번뇌에 불성이 감싸여져 있는 상태, 이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열애장이라 그래요. 열애가 장, 이렇게 감싸져 있고 보관되고 있는 그런 상태, 열애장이라 그러는데, 보시면 우리의 진정한 가슴은 축복의 빛이라네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우리의 본바탕은 원래 불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 불성의 빛을 왜 경험을 못하는가? 번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고통이 나오는데 그 고통을 떠나면 불성의 빛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지금 이고등락이라고 배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순간에 잘 봐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평소에는 번뇌에 사로잡혀 있죠. 저번에 왜 해탈 설명할 때 이렇게 윤회 세계가 있으면 여기 자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자아가 이런 족쇄에 묶여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윤회를 못 벗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을 때 이 번뇌를 어디에서 하느냐를 잘 봐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서 하냐면 의식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탐욕을 일으키고 생각으로 어리석음을 일으키고 생각으로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학적 죽음이 맞이될 때 뇌로 들어가는 산소의 공급이 끝나면 뇌가 죽으면 의식이 기능을 하나요 못하나요? 그러면 번뇌가 기능을 하나요 못하나요? 못하죠. 그래서 이 순간이 완벽한 기회라는 겁니다. 경전에서는 본성의 빛, 본성의 빛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 빛을 경험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임사체험을 하면 보통 제일 많이 경험을 하는 게 빛을 경험했다 그러죠. 빛나는 터널을 들어갔다 그러죠. 빛이 나를 감쌌다 그러죠. 그게 종교하고 상관없이 세계관과 상관없이 인간과 존재의 본성은 빛이기 때문에
의식이 죽어버리는 순간, 의식의 번뇌의 요 가름막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던 불성의 빛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는 게 뭐냐면요. 자, 열애장의 상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열애장의 상태가 있는데 이 번뇌를 낮아지게 씻어내는 거, 끊어내는 거, 이게 수행이잖아요. 근데 살아생전에는 씻어내고 끊어내는데 번뇌가 이렇게 좀 많이 방해하는 속에서 번뇌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 어렵고 진전이 없어 보이고 힘든 건데, 이 순간에는 아주 고맙게도 내가 악업범부로 살았으면 이만큼, 좀 착하게 살았으면 30분, 조금 더 수행을 했으면 수행을 한 만큼, 그 선정의 힘만큼 번뇌의 가림막 없이 온전히 그 본성, 불성의 빛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쭉 보면은 지, 수, 화, 풍, 이 풍이 외호흡과 내호흡이 붕괴되는 순간들이라 그랬죠. 여기까지 딱 붕괴가 되고 나면 악업범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시니까 의학적 죽음 동시에 거의 본성의 빛이 끝나는데, 그리고 나면 우리가 잠에 들죠. 잠에 들었을 때 잠에 들자마자 꿈을 꿀까요? 아니면은 무의식 상태에 잠깐 있다가 꿈을 꿀까요? 그것처럼 똑같이 영가도 죽음을 딱 맞이하잖아요. 그럼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의식이 무의식 속에 들어갔다가, 즉 무의식 상태에 있다가 자신의 업에 따라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업을 많이 지었으면 아주 무서운, 두려운 영상을 볼 거고요. 선업을 많이 지었으면 꽃밭에 가가지고 즐기는 영상을 보겠죠. 근데 이때가 수행의 완벽한 첫 번째 기회입니다. 이때가 수행의 완벽한 첫 번째 기회예요. 근데 왜 아까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경험을 할 수 있으시겠죠?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악업범부는, 선업범부는, 그리고 선정수행을 하신 분들은 이 중에서 어디 같으세요? 저는 한식경. 그래도 자신감이 있으세요. 그럼 어떻게 한식경이 30분인데 1시간 동안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자신 있으시다라는 건가요? 아마도. 이 순간은 살아생전에 자신의 선업과 불선업을 잘 구분해서 불선업은 끊고 선업을 증장시키는 수행을 하신 분들에게는 정말로 최고의 순간이에요. 근데 요즘 사회를 잘 보시면 대부분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한테는 이 기회를 살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이 기회를 살리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재밌는 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두 번째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이때는 청정한 본성의 빛이라면 돌이 아니라 공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이죠. 첫 번째가 이렇게 청정했다면 두 번째는 조금 낮아도 어쨌든 빛이 나오긴 나오겠죠. 그래서 무의식에 들어갔다가 의식이 딱 깨어나는 순간에 빛이 한번 또 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정토의 빛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순간의 빛을 포착하는 사람은 이 순간에 윤회를 완전히 해탈할 수 있는 기회랍니다. 저 본성의 빛에 머무르면 윤회에서 완전히 해탈한대요. 근데 이걸 못했다. 그러면 해탈할 능력이 아직 안 되는 거죠. 그런 존재들에게는 두 번째 정토의 빛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이 48대 원 중에 18번째 원이 10년 왕생원이잖아요. 10번 나무아미타불 하고 자신의 세계에 태어나길 원하는 사람은 영접을 오신다 그랬나요? 안 오신다 그랬나요?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광이죠. 영접을 오시는 거예요. 영접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의 빛을 놓쳤으면 그 다음에 뭘 잡으면 되냐면 정토의 빛을 잡으면 돼요. 근데 왜 그 업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업이 공덕과 복덕을 나누고 그 다음에 세간과 기세간을 만든다라는 공부를 했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업이 만약에 아주 쉽게 그냥 선과 악으로 해볼게요. 선과 불선으로 했을 때 불선에 치우쳐 있는 사람은 완전히 거꾸로 보는 거예요. 뭘 거꾸로 보냐면 부처님이 오실 때 부처님을 뭐라고 보냐면 야차로 보고 야차가 쫓아올 때 야차가 쫓아오는 걸 뭘로 보냐면 아주 즐거운 뭐 부처님의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토의 빛에서 악업범부라면 지금 본성의 빛에 머무르지 못한 건 수행을 충분히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든 한식경이든 저기 못 머물러서 정토의 빛의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신심,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이 관상, 익숙함이 마음에 배겨 있지 않으면 악업범부라는 전제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악업범부가 아미타 부처님이 오실 때 야차로 보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빛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럼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있죠. 자, 그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느냐? 이 본성의 빛을 경험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해탈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 언제냐? 바로 저 순간이랍니다. 가장 효율적인 순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뇌의 주체인 의식이 자발적으로 사라진 순간이니까. 이 순간을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고 이 순간을 놓쳤다.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셔가지고 정토의 빛이 올 때 내가 평소에 이 악업을 많이 지었어요. 죽음을 맞이하는데 너무 두려워요. 그러면은 이 기억을 하셔야 돼. 야차가 쫓아와도 손을 잡자. 야차가 쫓아와도 손을 잡자. 그렇게 해가지고 손을 잡으면 극락 가실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선업을 많이 지었어요. 그럼 부처님 오시면 손을 잡자. 두 번째 기회를 살리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못 살렸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중국에서는 10대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뭐 도산지옥부터 시작해서 화탕지옥, 뭐 초강대왕, 무슨 뭐 그 맨 마지막에 오도 전륜대왕, 중간에 염라대왕까지 그런 뭐 과정을 거친다 그러죠. 이게 중국 사람들의 세계관이잖아요. 그리고 그 중국 불교의 영향을 받은 인도, 한국의 세계관이에요. 근데 티베트 불교는 또 그 티베트 사자에서의 영향을 받아서 무슨 뭐 적정존자가 나오고 뭐 적분존자가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처음에 이렇게 딱 있으면은 부처님이 오세요? 아니면 천사가 와요? 그렇게 세계관마다 그 세계관이 뭐냐면은 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자기 업이 상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있어요. 업과 상응하는 모습. 그 상응하는 모습이 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놓쳤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를 놓치면 자기의 업과 상응하는 영상들을 보게 되는데 그 영상 속에서 어쨌든 어디서든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심판관한테 심판받는 순간이 있다 그러나요? 없다 그러나요? 문화권마다 다 있다 그러죠. 그 염라대왕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염라대왕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럼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하고 상응하게 나오니까. 업하고 상응하는 환상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저건 환상인데 자기가 뭘 배웠는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되냐면 저기 지금 그 염라대왕 머리에 금강경 지금 머리에 지고 있죠. 머리가 지금 가장 높은 곳 아니에요.
가장 높은 곳에 금강경을 쥐고 있는 건 금강경을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금강경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염라대왕이 물어요. 살아생전에 당신은 어떤 선업을 지었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때 놓쳤다라는 거는 지금 이때 놓쳤다라는 건 악업범부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주까지 갔다라는 건 또 악업범부라는 거잖아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금강경을 외웠습니다. 라고 한마디를 하셔야 돼요. 다만 거짓말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금강경을 한 번쯤은 꼭 그리고 염라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 특징이 뭐냐면 업경대를 이렇게 내비치거든요. 거울을 나한테 내비친다 그러면 그분의 머리를 딱 보세요. 그럼 머리에 책이 있죠? 금강경. 그래서 저는 금강경을 봤습니다. 그러면 통과. 근데 이것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것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도 전륜대왕한테 가가지고 그때까지 가서 빛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해서 들어가게 해요. 빛이 이렇게 있는데 한 곳을 선택하게 해서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도 전륜대왕까지 갔다라는 건 악업범부라는 거예요? 선업범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보기에 하얀색을 보고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모든 존재는. 근데 그 악업범부는 검은색을 하얀색으로 봐요. 그래서 검은색은 지옥빛이에요. 근데 그게 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흰색 빛은 검은색으로 보여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검은색을 선택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자기가 악업범부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내 눈을 의심하고 들어가셔야 돼. 여기까지 했는데 또 실패했다. 그럼 이제 지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지옥에 들어갈 때는 지옥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줄 서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다가 항상 왼쪽을 딱 보셔야 돼요. 왼쪽에 누가 계시냐면 육환장을 들고 계신 지장보살님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왼쪽을 딱 본 다음에 지장보살님의 입모양을 딱 보셔야 돼. 그러면 지장보살 하면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못하면 못 올라가요. 근데 놓쳐서 지옥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화탕지옥에서 끓는 그 물속에 빠져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럼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불자잖아요. 불자들한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갑자기 쉬는 시간을 주는 기회가 있어요. 갑자기 지옥의 하늘이 탁 깨지면서 쉬는 시간을 줘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 인연이 있었던 그 스님들 중에서 어떤 스님이 파지옥 진언을 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그 지옥 진언이 그 지옥에 다다르면 하늘이 딱 깨져요. 그럼 잠깐 쉬는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왜 나한테 쉬는 시간을 주지? 의심하지 마시고 주변을 돌아보세요. 주변을 돌아보면 자신을 지키던 호법천신들이 그럼 그 손을 잡으면 극락을 가든 천상을 가든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최고 좋은 건 이때 해탈하는 게 최고 좋아요. 두 번째 좋은 건 이때 해서 극락에 가는 게 좋아요. 근데 놓쳤을 경우에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염라대왕한테 가면 머리를 딱 보시는 거예요. 염라대왕이라는 걸 알고 싶으시면 업경대. 업경대를 딱 내민다 그러면 금강경을 받습니다. 통과. 오도 전륜대왕이어서 막 문을 선택하래요. 그러면 검은색을 가셔요. 검은색이 흰색으로 보이시는 분들은 그 전에 해결이 됐어요. 내가 거기까지 갔다라는 건 검은색을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검은색을 보고 가시면 되고 흰색 본능에 따라 선택해서 가셔가지고 지옥에 가셨어. 그러면 고통을 받다가 아니죠. 지장보살님 먼저 들어갈 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정하셔가지고 항상 옆을 돌아보시는. 그래서 지장보살님 입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지장보살님이 저렇게 머리를 빡빡 깎고 계시고 아니면 두건을 쓰고 계시고 육환장을 들고 계시거나 아니면 여의주를 들고 계세요. 우리가 봤던 대로 항상 계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따라 하셔야 돼요. 그쵸?
그렇게 하시면 천상으로 가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했다? 그러면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으시다가 쉬는 시간이 꼭 있거든요. 하늘문이 탁 깨지면서 갑자기 평소에 못 쉬게 하다가 쉬라고 할 때, 그러면 의심하지 마시고 주변을 둘러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유로운 표정에 얼굴 밝은 누군가, 호법천신이 있을 거거든요. 안 가시는 게 최고 좋은데, 그래도 혹시 뒤에까지 가게 된다면, 저렇게 뒤에까지 가게 된다면 안타깝지만 응급처치들을 잘 기억을 하셨다가 지옥문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사막도를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기억으로서 자신의 마음에 새겨두시면 분명히 쓸 때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별로 안 좋은데, 쓸 데가 없으셔야 되는데 그래도 혹시 쓸 데가 있다면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정리를 좀 못했어요. 다음 시간 시작할 때 결론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